사도행전 9장 20절 그 앞에 동그라미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행전 9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1절 이 말씀도 사도행전 전체의 문단을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전까지 9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9장, 10장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겠네요. 9장까지죠. 9장까지는 주로 유대인 선교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 선교를 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31절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9장 전체에서 살펴봤던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극렬한 그리고 큰 박해라고 볼 수 있는 큰 박해가 일단 한번 이렇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큰 박해의 종지부 이것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1절 말씀과 9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로 시작을 하죠?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랍니다. 그리하여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라는 그 말 뒤에는 앞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의 어떤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리하여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관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결론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는 원인과 과정을 담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그리하여 다음은 그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그리하여라는 말입니다. 원인과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결과, 그것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리하여입니다. 왜 우리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 얘기가 그리하여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 그리하여라는 이 내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이 그리하여의 내용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리하여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나 모든 사건들은 무엇인가를 담고 있어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그리하여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하여라는 그 말 속에는 결국은 우리는 무엇으로 귀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그리하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지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그리하여라는 성경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는 최종적 그리하여도 있죠. 최종적 그리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최종적 그리하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리하여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하여라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바로 이 그리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때와
자가 강하여 믿음이 더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지내하여 더 많아집니다. 31절의 말씀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이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갈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일까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과 바울의 갈등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바울의 갈등이겠죠. 또 아나니아와 바울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의 갈등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의 갈등도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그리하여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냐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흘렸던 눈물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10분 이해하면서 이 그리하여 직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때로는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의 불가사의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후자의 독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교회가 겪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겪었던 과정은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굉장히 큰 성장을 맛보면서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당시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임하였고 그 이후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의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는 대규모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강요되어진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루살렘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밖에서 교회는 기사회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면 그것으로 박해가 끝나면 좋은데 성경의 기록은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요소는 훨씬 더 그 위기는 훨씬 더 고조가 되어집니다. 유대교의 핍박이 즉시로 나타나고 핍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당시의 교회들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사울은 굉장히 격변의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고 박해를 당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강압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초대교회 그 당시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또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성도님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의 인생도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되어졌죠. 손에 묻은 피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걸리게 만들었던 은혜와 함께 마음에 있었던 그런 현상으로 바울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자마자 즉시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역시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핍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암살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났던 것이 바울의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광주리에 몰래 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죠. 그곳에서도 바울의 형편은 별로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용납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또 힘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즉시로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메섹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가사로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 그리하여 있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다음에 나오는 이 은혜로운 이 긍정적인 이 말씀은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눈물을 담고 있는 것이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31절의 그 풍성한 표현들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였던 그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3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31절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앞에서 읽어본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3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그 앞에도 나와요. 사실은 6장 7절 이 말씀도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그 앞에 과정은 쉽지 않았었어요. 사도들이 2번이나 감옥에 간 사건들이 그 앞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핍박과 위협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6장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9장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이 말씀은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말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말이에요. 결과가 무엇으로 나와야 되죠? 압박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위축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줄어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과 박해와 압박과 고난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그리하여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거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이 고난들을 잘 넘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 그리하여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압박과 눈물과 고통의 가정 가운데서 피어난 꽃이 무엇이냐면 31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그 수가 많아졌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핍박을 받는 신앙은 병들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받는 신앙은 병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신앙은 병들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병들까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뿐입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들의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인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편하거든요. 주일날 설교 한 번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긴 하지만 무섭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일주일에 설교 3편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편하고 쉬워질 때 사람들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여전히 31절의 결과를 낳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드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편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쓰여지고 방영되어지고 있죠.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편하고 쉽게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많은 갈등을 겪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듦과 고통을 겪으면서 가고 있고요. 어려움이야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도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뭐 돈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모든 과정들을 무엇으로 보는 사람들이냐면 신앙으로 보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과정들을 무엇으로 보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의 눈, 신앙의 눈,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겪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리하여라는 열매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감격하며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하여 모든 과정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은 고통이고 힘듦이었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다른 열매를 이 당시에 교회가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들이 많습니다. 평안하였다,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하였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뭔가 동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늘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동사는 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리하여의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가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과이고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이 이것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 그 박해 속에서 여전한 박해 속에서 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하여의 그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대상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의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첫째는 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의 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리다, 평강을 즐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즐긴대요.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 교회가 말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있죠. 이 당시에 교회가 평강을 누리는 직접적인 이유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핍박자 바울이 사라졌거든요. 핍박자 바울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최전선에 선봉에 섰던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던 바울이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나마 평강을 누릴 만큼 바울을 통한 박해가 강력하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를 떠나야만 했을 정도로 바울의 박해는 아주 강력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두 번째로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영역적으로도 확장이 되어졌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어디요? 갈릴리와 어디요? 사마리아. 그럼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온 유대는 어디죠? 맨 밑에. 그 위가 사마리아고요.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민족적으로도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사마리아인까지 말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둘 사이는 별로 가깝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유대인이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서 혼혈인의 혈통까지 넘어서게 되어졌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복음이 어디에까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까지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구약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씨앗은 남아있습니다. 구약식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나 두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은 자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리하여라는 그 결과를 또 만들어내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와해되어진 교회였고 주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을 다한 교회였긴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흩어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유대 지역 전체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되어져서 세워지는 교회가 많아지게 되어졌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곳곳에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31절의 말씀 말입니다. 그리하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평안을 누린다. 둘째는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문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되어진 것에 대한 수단에 관한 이야기가 31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단이 되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도구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수단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냐면 첫째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를 경외함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말도 받을 수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졌고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핍박자들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사울에게 갈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갑니다.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백방으로 그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바울을 용납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은 것, 그 어떤 것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무엇을 했다고요? 주를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진 성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주를 경외함이었다라. 당시의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복됨과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 때문에 도망쳤죠.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요? 여러분? 몇 번?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부하들은 2번 칼질도 필요 없습니다. 1번 칼질이면 되니까 당신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기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경외입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외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혹독한 박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초대교회 교회는 무엇이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그리하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경외가 수단이 되어져서, 경외가 도구가 되어져서, 경외함이 과정이 되어져서 31절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였다.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 열매를 맛보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말입니다. 우리 어떤 형태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현상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주님을 경외할 때에 그때 그 안에서 그리하여가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시고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무엇이 수단이 되어져서 평강을 누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느냐? 둘째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다 거기에 일이라고 쓰여져 있죠? 쓰여져 있나요? 네,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그것을 뭐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후원으로.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가 꽤 여러 번 나오네요. 후원으로. 후원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 성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초대교회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에 편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고위층의 교회를 편들어줄까요? 아니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해해 주었을까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봐줬을까요? 초대교회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후원은 어디에밖에 없었느냐 하면 성령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위로와 후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다 우리들의 처지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것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요. 결국은 그리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와 능력 또 그것들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도 주님의 목적 그리하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겪고 있습니다. 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거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만 그렇습니까? 인생 자체가 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혼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혼란은 열매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와 후원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를 향한 경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책갈피가 하나 있습니다. 책 사이에 이렇게 표시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갈피라 그러는데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이 있지만 안과 밖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안에는 온갖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만 눈에 띄입니다.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한 자리처럼 보이지요. 안쪽만 본 사람은 자수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나 아무렇게나 바느질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아름답게 수놓은 글자가 보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이런 수를 써놓으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지금 책갈피의 안쪽만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나보고 있는 거예요. 안쪽만.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거기에 주의 평안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